잠시 기도하시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주님, 우리의 영육간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1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왕 되신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 오늘도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만을 구하며 주의 영광만을 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 속히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시 우리 왕이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아멘.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 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한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 아버지,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가 되시고, 내게 목자는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아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눈을 감으시고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입술의 고백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나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의 주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되기를 원하고 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힘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오늘도 경배하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서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찬양받기에 하나님 영원토록 합당하신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내성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결박부셨도다 모든 결박부셨도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며 오늘 마지막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지나왔는지 정신없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일 수 없었음을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만하고 나도 알지 못했던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무한 감사 영광 들리며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많이 있지만 오늘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한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듣고 또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능력으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나타남과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나타나는 표적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시종일관을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면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벌써 마지막 주가 쥐띠 태웠다고 그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쥐 죽은 듯이 조용히 했던 한 해라고. 제가 쥐띠인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코로나에 태워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힘들었지만 참 다 은혜였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될 이유를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진짜 오늘 여러분들 그냥 감사하니까 감사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를 여러분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괜히, 범사에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하겠어요. 감사할 일 뿐입니다. 서로 인사해주세요. 감사할 일 뿐입니다. 이제, 내년도 우리가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정했는데 다음 주까지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상수훈의 말씀을 적용을 하는 거를 바로 마태복음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히브리서로 조금 이제 다루게 하셨어요. 진짜로 이제 마태복음을 산상수훈에 적용해서 한 해 동안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의 주제, 한 해 동안 우리가 주신 주제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승리하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승리하는 삶. 예수로 한 해 동안 말씀을 증거할 건데 앞에 그만 보여드릴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죠. 한마디로 고난이 해왔는데 참 교회적으로 진짜 이런
제가 이제 뭐 나이가 이제 내년에 50인데, 저도 신앙생활을 거의 이제, 그 정도 한 것 같아요. 40년 이상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려운 때는 진짜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뭐, 그전에는 많이 고난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이야기만 들었지, 제가 뭐, 겪지는 못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몇 가지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어떤 유인은 불가능은 없다. 그래 놓고 자기는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불가능은 없는 게 아니라 인간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증거가 죽음을 맞이하고 자기도 모르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물론 주 안에서는 불가능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그러나 인간 스스로의 물론 능력이 있어요. 막 우주선도 쏘올리고 무인 자동차도 나오는 그런 시대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한계에 있다. 한계. 주님을 떠난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죠. 알고 켜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보이는 것보다 따라보세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섭다. 더 실상이다라는 걸 깨달았죠. 좀 신기하지 않아요? 칼 들고 오는 것도 아닌데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질병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들썩거리고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어디 뭐 학교나 뭐 병원이나 어느 마트나 회사나 집안에 떨어지기만 하면 전부 다가 셧다운이 돼버려요. 폐쇄가 돼버려요. 여러분, 뭐 강도 하나가 보여서 숨 들고 설쳐도 무섭지만 이렇게 무섭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뭐 잡으면 되거든요. 보이니까. 근데 이게 보여야 말이죠. 보여요. 안 보이니까 뭐 그냥 서로 만약 보여서 이거를 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안 보이니까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이게 진짜 속수무책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방역을 한다고 여러 가지로 뭐 단계를 올리고 하는데 그런다고 잡힐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냥 조금 이제 지연을 시키고 그런 것이 결국은 백신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백신이 내년에도 나올까 말까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좀 더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이것이 꼭 보이지 않는 이것이 꼭 죄와 같아요. 죄와 너무 죄도 안 보이지만 그래서 안 보여서 너도 나도 먹고 마시고 이 이력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고 이것이 실상인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요 이미 검증이 됐죠. 전쟁이 일어나도요 그냥 뭐 총 쏘고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생화학전이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도 않는 가스 같은 거 그거는 무생무치라 오는지도 몰라요. 그거를 한 방에 딱 쏘면요 그뛸 때가 다 그냥 죽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미리 말하고 있잖아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보예요. 보이지 않는 실상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우리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이 코로나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자 교회에는 이 고난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왜 고난이 와야 되는지. 지금까지 고난이 별로 없었던 것이, 물론 개인적으로는 다 고난이 나름대로 있었지만, 교회적으로, 나라적인 어떤 교회의 핍박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핍박이라기보다는 그렇지만, 교회적으로 이런 어떤 고난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는 게 더 희한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희한한 시대를 살아갔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원래 교회는 핍박을 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살아요. 핍박이 와야 산다고요. 유익 정도가 아니고, 교회에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와야 교회가 반드시 살아가요. 그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이 말씀 한번 들어보요. 자, 이 말씀. 성경 말씀 믿으시죠? 믿는 분만. 자, 시작.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구나.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입니다. 아멘. 불같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불같은 시험. 요 말씀 그대로예요. 시험은 시험인데 간단한 시험이 아니라 불같아요. 불.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믿음 생활하는 분들에게 불같은 시험이 안 오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걸 버린 사람이에요. 버린 사람. 자, 불같은 시험이 뭐예요? 말 그대로 불이 막 타는 것처럼 그런 시험이 오는데, 고난이 온다는 얘기인데, 네, 불이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 여러분, 우리는 마치 원석과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이 고난이 다른 의미겠지만, 적어도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예배를 언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치 하늘의 씨가 떨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씨가 이미 내 안에 떨어졌다. 아멘? 자, 이거는 마치 뭐가 같냐면, 금덩이가 있는데, 금덩이가 발견할 때, 그냥, 겉으로 그냥 드러난 것처럼 번쩍번쩍거려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원석으로 이렇게, 원석. 그래서 겉에는 똑같이 바위 같고 흙같이 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걸 발견할 수 있는 분들은 이 원석을 보면서도 그 속에 있는 금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일반 사람이 보면요, 똑같아요. 그냥 바위 덩어리, 돌덩어리예요. 우리가 마치 그거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고 여러분들이 떨어졌다고 다 예수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믿음은 시작됐고 이미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 봤을 때도 여전히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르게 없어요. 예전에 내 모습을 봐도 별로 그렇게 틀린 것 같지 않아요. 입술로는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의 삶의 열매들은 별로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헷갈릴 때 많이 안 많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럴 때 많죠. 지금도 그런 분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내가 찬양할 때 막 기쁜 거 보면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 계신 것 같아요. 천국 갈 것 같은데. 또 막상 세상에 나가면 또 치고받고 싸우고 분내고 할 거 다 해. 응? 그럼 그것도 하고. 그죠? 응? 그러니 이게 뭐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이미 땅에 씨가 떨어졌어요. 아멘? 그거를 제가 아주 100번 양보해서 좋게 말하면 이 사람도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태로 계속 가면 미안하지만 천국 가기는 그 상태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좋은 것만 계속 얘기해주면 이 사람은 이게 원래 그런가 보다. 원래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은 별로 안 난타라도 뭐 행위로 구원받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막 싼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 사람은요 진짜 안타까운 영이에요. 그 사건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거든요. 그냥 나는 입술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 교회 나오면 그냥 마음은 편하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 들으면 아멘은 하니까. 그래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계속 자기를 위안하고 자기 스스로를 속여서 지옥 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고 이미 말씀이 떨어졌지만 이 떨어진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 정상적인 궤도에 신앙의 여정 속에 과정 속에 있어서 반드시 자라야 되고 자라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땅에 씨가 떨어졌다고 다 구원이 아니에요. 고백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돼요. 그런다고 구원이 아니라 이 믿음이 어떤 정상적인 궤도, 정상적인 신앙의 여정 속에 다 있을 때
그러면 반드시 잘하게 돼 있어요. 아멘? 정상적인 그 신앙의 여동생이 반드시 믿음이 잘하게 돼 있고, 믿음이 반드시 잘하면 열매는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돼요. 그렇게 법이에요, 법. 근데 그 정상적인 궤도에 안 들어가는 게 문제거든요. 그리고요, 봐봐요. 그리고 세상의 이치도 그렇지만 한 알의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까지 과정이 있죠. 그 과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 씨와 그 나무를 따질 때 어렵죠? 근데 이제 오히려 우리도 여기 꽃이 이렇게 있지만 우리는 뭐 우리가 보려고 이렇게 꽃을 갖다 놨지만 이 꽃들 참 아까울 때가 많아, 제 생각에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겠지만 이 다 바깥에 있으면은 다 이게 다 잘 자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 교회의 영광 때문에 와서 다 죽어가요. 그죠? 요게 만약에 바깥에 비바람도 몰아치고 막 그냥 때로는 막 병충해도 먹고 힘든 것 같은데, 잘 봐요. 힘들 것 같고 저 밖에 나가면 춥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게 나요? 여기 이렇게 화초 속에 있는 게 나요? 여러분이 얘기해요. 예로 따지면 여기 이렇게 안에 실내에 있으면 안 돼요, 얘는. 아멘? 얘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얘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편하죠. 얘 봤을 때는 얘가 지금 따뜻할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아멘? 김정민 선배님 뭘 이렇게 가요? 밟아. 남편은 데려고 있어요. 뭐 감동을 받았다며. 그 감동이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이거였어요. 기도 많이 해야 돼. 김정민 선배님 시간 줄 알았는데. 이해가 돼요? 요게 지금 죽이는 거라고요. 오히려 요거 살려면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저 고난에 있는 광야에다 갖다 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반드시 고난이 와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비바람이 몰아칠 때 뿌리를 내려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없는 게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적어도 씨가 떨어진 성도, 영생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에게 고난이 없다. 불같은 시험이 없다.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진짜예요. 100%. 그래서 주님이 히브리서 11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는 징계한다고 그랬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다르게 봐야 돼요. 다르게. 그래도 나는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된다. 뭐 이거에 대한 성경 구절은 제가 뭐 굳이 말 안 해도 여러분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임하는 고난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오히려 없으면 그 사람 버린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를 주님 하나님이 안 버렸다는 증거예요. 와, 너무 감사하죠? 안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 여러분, 세계사, 초대교회사, 우리 한국교회사, 지금까지 온 역사를 보면요, 고난이 없었던 때가 10년 이상 평안에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하고 제가 뭐 한 40년 했는데요, 고난이 별로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있었지만 교회사적으로, 이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핍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물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심어놓은 것 때문에 우리는 거저 먹은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심어야 되거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도 심어야 되거든요. 다 먹기만 봐서 다 받아 먹었어 그냥. 저도 우리 부모님 계시지만 다 기도 받아 먹고 내가 한 게 없어요. 받아 먹은 거 그냥 누리는 것 뿐이었어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다 죽어가겠어요. 왜? 뿌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너희도 심어라 이 말이야. 너희도 고난을 통해서 심어라 이 말입니다. 감사하지요. 여러분, 문제는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그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세요. 불같아도 감당됩니다. 줄 것 같아도 반드시 오히려 유익이 됩니다. 딱 전제 하나.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유익이 되게 만들어요. 이해되시면 합니다. 자, 요 말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씨가 떨어졌는데 길가밭은 집도 길가밭은 사실 불신자예요. 돌밭부터가 이제 씨가 떨어진 건데 자기 백성들. 자, 요게 참 중요해요. 시작.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죠? 기쁨으로 받는 거 보니까 예,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죠? 은혜도 알고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 적어도 여러분하고 쓰는 거죠. 근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뿌리가 왜 없는지 제가 설명할게요.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자, 왜 뿌리가 없었는지는 제가 좀 전에 설명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 안 온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말씀이 열매 맺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비바람이 몰아쳐야 됩니다. 고난이 와야 돼요. 이해되셨죠? 근데 문제는 그 비바람이 오는 이유는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뿌리 내려라는 거. 뿌리 내려. 여기는 뿌리 내릴 수 있어 없어요? 못 내리잖아요 요거는.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심어놓으면 요것도 살려고 본능적으로 막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러면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릴 때 본능적으로 살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뿌리 내려. 안 넘어지려고. 이게 생명이라는 게 다 본능이 있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네, 아주 미생물이라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기도원에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장로님이 나보고 그러더라니까.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데 나보고 전도사님 왜 저렇게 아무로 흔들리는 줄 아세요? 네. 요 흔들리면서 뿌리를 내린다.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뿌리를 내린데 하려고 안 넘어지려고 안 자빠지려고. 이해되세요? 그 사막에 가면 제가 이걸 동영상 보여드리라 그냥 말로 사막에 가면 유일하게 살아남는 나무가 하나 있어요. 시딘 나무. 시딘 나무. 아카시아 나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아는 아카시아 나무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아카시아 나무는 아카시 나무고 시딘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인데 네. 겉으로 봤을 때는 크기가 1.5m? 커야 2m? 그렇게 생겼어요. 깔끔하게 생겼어요. 키가 뭐 나보다 크려나 작을래. 근데 사막에 여기 자라요. 근데 이제 어릴 때는 가시가 이렇게 쭉 가시가. 이것도 참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어릴 때는 가시가 막 있다가 나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가시가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자랄까? 이 사막에 물이 없는데 물이 없어요. 1년에 한 번 오거나 두 번 오고 그러는데 그래도 가시라도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선인장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꽃이에요. 꽃도 펴.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뿌리가 요게 1.5m, 2m인데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아세요? 아는 분 20m 땡 더 길어요. 40m 땡 그래가지고 못 살아요. 에? 또 얘기해봐. 몰라? 좀 더 써요. 좀 더 써. 이게 1.5m인데요. 보통 50m에서 60m. 50m, 60m. 이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좀 더 진짜 조금 더 깊은 거는 2km. 2km. 200m가 2km야? 2000m. 2000m. 왜 그럴까요? 하려고. 물이 없으니까, 아유, 난 죽을래, 그냥. 물 없으면 난 죽어야 되는구나. 이러고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식물이 얼마나 생존력이 좋은지 아세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식물은 살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너무 나약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더 밑으로 내리는 거죠. 다음에, 물을 찾아서 계속 들어가는 거야. 없다고 포기해요, 또 들어가. 10m 들어가서 없으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20m 들어가고, 20m 없으면 30m 들어가고, 30m 없으면 40m 들어가고, 아멘?
분명한 것은 이 꽃이 들어가면 반드시 물이 있다라는 거 알아요. 반드시 물이 있다. 따라서 반드시 물이 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 식물한테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미생물한테, 개미한테도 배울 건 배워야 되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구원이 있다.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시다. 생명이시다. 생명의 떡이시다. 영생하도록 양식이다. 아, 조금 기도했는데 안 되네. 포기해야 돼요. 더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 1절에 너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9절에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요. 따라서 때가 되면. 근데 때가 됐다니까 가만히 그냥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뭐 그게 아니고 계속 뭐 해야 돼? 들어가야 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보세요. 물 찾아서 계속 2km까지 내려가는데 물을 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 먹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이 과정을 통해서 뿌리가 이만큼 내렸죠? 뿌리가 내리면서 여러분 잎이 자라고 무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거를 원한 거라고요. 요거를. 아멘. 그러니까 뿌리가 없다라는 것은 원래 그 씨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나무가 제대로 된 본능적으로 살려고 했다면 오히려 그 고난이 그에게는 축복이 돼요. 그러나 살려고 하지 않는, 본인 스스로가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고난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산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사실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는 거라고. 육신으로 사는 건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사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진짜 사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저기. 아멘? 살아있어요? 살았으나 죽은 자가 있어요. 그는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를 행하며 사는 것이 진짜 살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의, 영적인 삶의 본능을 따라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려주세요. 하고 계속 더 들어갑니다.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 여러분 못 느꼈어요? 막 살아야 되겠다는 본능이 느껴지지 않아요? 야, 예배 문이 닫히겠다, 야. 이러다가, 야, 우리 영적으로 다 죽겠다. 야, 우리 가정 다 죽겠다. 우리 자녀 다 죽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막 경각심이 생기기도, 막 정신이 번쩍 들고,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 들어요? 들어, 안 들어? 안 들면 그 사람 삶에 본능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삶의 본능이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절대로 뒤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살려고 몸부림을 치죠. 나무처럼. 나무도, 미천한 나무도 살려고 저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렇게 하나님 잘 만들어 놓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살고 싶은 본능이 하나님을 찾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발한 거예요. 내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 능력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도 바울을 조금 편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형 선고를 받아, 살아있으나 산 게 같지 않아요. 마치 죽은 자와 사형 선고를 받은 자 같은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오히려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만 의지한다. 아멘?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몰라요. 눈병이 들었는데 엄청난 가시가 있었어요. 주님 앞에 3번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도 안 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니까 네 은혜가 네게 좋다. 그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 기도하지 않니?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아멘? 교만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자고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네 스스로 뭔가 된 것처럼 자기 스스로 뭔가 하려고 의지하지 않는 것.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인 거 알아요, 여러분. 뼈저리게 깨달아야 돼요. 시작. 영어 어디 있어요? 시작. 주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도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께서 심지가, 뿌리가 견고한 자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지, 아무나 붙들어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자꾸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막 사력을 다해서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 절대로 고난이 없으면 마음은 원이로되,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냥 평소 때. 솔직히 얘기해봐요. 나와? 나오긴 개코가 나와? 개코? 알아요? 왜 개코예요, 근데? 왜 개코예요? 오면은 개코를 자꾸 들으니까. 안 나와, 죽어도 안 나와. 몸부림쳐, 막. 너무 편안해. 근데, 예전에 그 기도하고 싶은 거랑, 몸부림치는데, 몸만 그러지, 혹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간절한 거 없어. 맞아, 안 맞아요, 솔직히. 해보려고 애쓰는데, 에이, 이러고 말아요. 근데, 고난이 오면요, 저절로 돼, 고난이 오면. 저절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요. 마음이 애절하고요. 와. 기도가 절반을 해. 아니, 고난이 기도의 절반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도 아침에 그렇게 일어나기 힘들거든요. 하빈이, 하영이. 근데 학교 간다 그러면 벌떡벌떡 일어나. 그러니까 다 할 줄 알면서 자기 마음의 마음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우리 인간은 환경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뿌리를 내려면 반드시 이렇게 깊게 기도해야 되는데 평소 때는 잘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고난이 와도 기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방법 없어요. 따라보세요. 고난이 와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네, 이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것까지.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요동을 쳐도 잡아봐요. 세상에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그 집을 흔들릴 수 없는 반석 위에 지으러온 사람 같으니 비가 오고 침수가 나고 흔들리고 난리가. 도저히 이거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뿌리를 내리면 능히 견뎌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나무들을 이렇게 보면 물론 자빠지는 나무도 있지만 거의 다가는 막 무너질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결국 살아 안 살아. 신기해 안 신기해? 신기하죠. 그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바람 몰아쳐도 다 무너질 것 같으면요. 우리도 할 말이 있지. 하나님 저 나무도 다 넘어지네. 우리도 자빠질래? 이러면 되는데 안 자빠지거든. 이사야 66장 2절. 시작.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아무나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멘? 다시 말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자,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따라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물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나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말로만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아요. 때로는 절대로 이제 끝났다. 나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끝났어요. 내 믿음의 미천이 다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바닥이 보일 때, 따라서 믿음의 바닥이 보일 때, 그때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자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몰라. 여러분들이 평소 때는 고난이 오기 전에는요,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이 섞여 있어요. 둘이 왜 필요하냐? 둘은 구별을 해요. 따라서 구별한다. 이게 갈라지게 해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나와 하나님이 섞여 있었는데, 평소 때는 이것이 섞여 있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살아가다가, 불이 딱 오면, 불 같은 시험이 딱 오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게 갈라져요. 아멘? 딱 갈라지면서 내 실상을 보게 돼요. 더럽고 추한 게 다 불순물이 다 떠오르거든요. 아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말씀과 짬뽕이 돼서 어느 정도 그냥 보기 괜찮았단 말이에요. 내가 젠틀하고 그냥. 그러니까 여기도 다 보면요, 다 괜찮은 처럼 보여. 봐봐. 얼마나 괜찮게 보여. 다 신사처럼 보이고, 다 숙녀처럼 보이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지가 돌릴 때가 미안해. 꼭지가 돌아갔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계가 딱 부딪힐 때, 한계에 딱 부딪힐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불순물이 다 올라온다고요. 아멘? 그때는 막 별소리 다 해. 하나님이 살아계냐 막 삿대질도 하고 또 힘들어요. 그 욥의 아내는요, 그 사람도 믿음이 평소 때는 있었던 걸 보였어. 근데 한계가 딱 오니까요, 하나님이 어디냐고, 이 욥아, 남편이라고 안 불렀어. 뭐라고 불렀을까? 이 XX야. 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냐?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거냐? 하나님이 욕하고 죽어? 이런다는 거예요. 집사야, 그 사람이. 네? 권사라고. 근데요, 그 믿음이 바닥에 보일 때, 내가 믿는 게 아니었어. 진짜 믿는 게 아니었어. 깨닫게 다시 뿌리를 내리죠. 욥기서 1장입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한번 욥기 1장 주보에다가 실어놨기 때문에 욥기를 할 거라는 걸 예상하겠지요? 봅시다. 조금만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시간 되는 대로. 욥기서 새벽에 했던 말씀을 다시 보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욥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주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실상을 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회개하세요. 회개할 게 보여야 회개를 하지. 안 보이는 듯해요. 보여야 돼. 말씀을 통해서 거울처럼 나를 비춰. 욥기서를 이렇게 자세히 쓴 이유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욥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개인의 신앙의 여정을 잘 보여요. 이게 다 사도 바울이 갔던 길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갔던 길이에요. 1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기서 1장 1절. 네.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났는데 왜 시험이 옵니까?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이해됐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시험이 옵니다. 아멘. 그 사람이 개가란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면 이 시험 안 올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왔고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칠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그는 시험 받았을 때 다 넘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욥은 성경의 의인으로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 때문에 결국 그가 갑절의 믿음을 받는 거예요. 아멘. 불같은 시험 받았어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10자녀 하루아침에 갔어요. 아내도 욕하고 떠나가고요. 자기는 몹쓸병에 걸려서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야 됐어요. 여러분 중에 이런 고난은 아마 없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욥이 얼마나 그래도 괜찮은 믿음이었냐면 그 고난을 당하고도 뭐라 그랬냐면요. 1장 21절입니다. 그래도 욥을 좀 그래도 올려놓고 해야지. 너무 까면 안 되잖아요. 이제 깔 거거든요. 욥을 깔 건데 내가 안 까야 하나님까지. 20절부터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우, 괜찮죠? 이런 고난을 당하고 우리는 그 중에 하나만 당해도 이렇게 고백할 사람 별로 없어요, 여기. 근데 이런 고난을 당하고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이보다도 욥이 더 말씀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근데 조금 들어가 보니까 욥이 이런 고백을 하네요. 잘 봐요. 욥기서 3장 25절입니다. 이게 욥의 믿음의 실상이 조금 드러난 거예요. 다는 안 해요. 다는.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욥의 실상의 믿음을 조금 더 보여줄게요. 25절입니다. 시작.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러니까 욥의 속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죠. 아멘. 근데 이게 잠재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평소 때 편할 때는 이게 올라올 일이 없어. 네? 근데 고난이 오니까 이게 자기 입술로 토에 나와야 안 나왔어요. 나오고 있는 거죠. 내가 두려워했어서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평안이 없네.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고난 오기 전에 빨리 발견하고 해결하세요. 아멘? 그게 실상으로 드러날 때가 와요. 근데 봐봐요. 저를 봐봐요. 그게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나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 고난을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 옆에 물어. 혹시 당신은 안 두렵냐고 물어. 내가 그런다고 큰일 났다. 안 물어보라니까 벌써 안 물어보잖아. 무서워서. 다 그럴까봐. 당신은 혹시 염려하는 거 없냐고. 두려워하는 거 없냐고. 물어봐 빨리. 물어보기도 겁나지? 물어봐요. 지금 해결해야 돼. 지금. 아멘?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지옥은 누가 간다고요? 따라서 두려워하는 자. 누가 욥을 지금 이 상태를 지옥 간다고 말하겠어요? 아멘? 근데 이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씨가 떨어지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이 나락됩니다. 아멘? 믿음의 정상 궤도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불같은 시험을 줬을까요? 그냥 이 땅에서 복이나만 해봤고 갑절에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불같은 시험을 받을까? 10자녀가 다 죽었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10자녀 죽고 복 받은 게 더 이쁜 자식들 얻었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녀 하나가 얼마나 귀한데 욥이 이 땅의 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10자녀를 죽일 하나님이십니까? 맞아 안 맞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사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멘? 영혼에 달린 문제, 영혼이 상식적으로 살는 거라고. 갑절에 복을 받았대. 그게 여러분 이 땅의 복인 줄 아시나요? 욥의 실장을 좀 더 볼게요. 욥기서 27장입니다. 이제 욥의 새 친구가 나오죠, 그죠? 욥의 새 친구가 이제 엘리바스, 빌다, 소바 이렇게 나오는데 가서 이제 하나님이 이 욥의 새 친구를 통해서 팍팍 긁어요. 원래 말리는 시누이가 더 무섭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욥의 쓴뿌리 속에 있는 거를 다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 평소 때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드러날 수 없는 것들을 이 욥의 새 친구를 돕는 자로. 아멘? 그게 여러분의 남편이에요. 아멘?
그게 여러분의 아내고 여러분의 자녀고 그놈이에요. 그놈. 감사해야 돼요. 빌다시 다 볼 수가 없고요. 빌다시 뭐라고 시불시불 걸었어요. 시불시불.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7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욥이 또 풍자에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됐어요. 그만 읽고 여러분 읽고 나서도 충격이 안 오거든요. 욥이 뭐라 그러냐면 욥이 빌다시 너 하나님께 죄 지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정지하고 그것도 잘한 건 아니에요. 잘한 건 아닌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욥이 화딱지가 나요. 뚜껑이 열려. 한마디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이해돼요? 욥이 정당해요? 자기의 의의가 32장 32장 1절 2절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두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물론 하나님 욥이 내가 하나님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뉘앙스는 아니지만 여러분, 근데 이거는 불신자가 이렇게 그런 수준의가 아니고요. 우리 속에도요, 은근히 하나님보다 높아진 의가 있을까 없을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꺾이지 않는 나의 의가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누구한테 많이 있냐면,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 속에 그렇죠. 많이 있어요. 한 번도 곁길로 안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분하게 말씀 잘 듣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속에 자기 의가 잘. 저도 여기서 예배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이 잘.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욥이 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죠. 근데 그게 의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번도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순종하며 단 하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지 않고 그 자체가 의가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개판 5분 전인 사람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더 보고 싶은데요. 34장 5절 한 번만 더 보세요. 그러니까 욥이요. 근데 나올 게 나온 거예요. 그 속에 있던 뿌리채가 지금 뽑혀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거를. 진짜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 의예요. 내 의. 34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됐어요. 욥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부인한 거예요. 나는 잘못한 거. 하나님이 나를 뭔가 잘못된 거야. 나는 잘못한 거야. 맞아 안 맞아요? 네? 얼마나 행위가 옳았으면 옳지 않은 사람은 이런 말도 할 수가 없죠. 정말 옳았거든요. 욥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벌을 받을 때 하등의 이유가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이런 벌을 받을 죄를 범한 적이 없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랬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을 고생하고 여러분 목숨 걸고 전도했는데 눈 하나 안 고쳐줬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가 없어야 돼요. 아멘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순간부터 나는 없어. 내 의 따위는 없다고요. 내 자랑 따위는 없다고요. 나는 그냥 죽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다가 죽어야 돼. 그냥 아멘해요.
근데 꼴랑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좀 하고 건축 헌금 좀 많이 하고 내가 충성 좀 하고 그게 은근히 쌓였어요. 그거를 내 의로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고요. 목사부터 그렇고요. 교회 오래 다니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는 분들이 그러고 앉아있다고. 그리고 고난이 딱 오면 자기 의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드렸는지.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욥은 결국 자기네 입으로 자기가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이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뭐 이제 다 지나가고 욥이 오히려 여러분 그 시험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나서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몰라. 하나님 의로움 앞에 내 꼬라지를 못 봤어요.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아멘? 제 가운데서 회개하고 자기의 의 따위는 하나님 앞에 안중에도 없고 진짜 여러분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욥은 그 불시험을 당한 것이 감사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향한 일들이 바로 이것이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의와 하나님의 의가 섞여 있어요. 하나님은 그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거를 구별하기로 원하십니다. 내 안에 불순물이 따라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생명 대신 내 안에 진리 대신 예수만 남는 것. 아멘? 어차피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러분 신앙사 잘 들으세요. 마무리할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여러분 내 스스로 뭘 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부터 여러분의 생각의 통로부터가 완전히 바뀌어요. 제가 그래서 금요일 날 긍정적인 힘 이런 거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좀 더 노력을 하고 여러분이 무슨 애를 쓰고 여러분이 뭐 세상 사람처럼 돌을 닦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어떻게 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예전에 여러분 스스로 육신대로 살던 삶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통로가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통로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나라는 존재를 인간이라는 존재를 대단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라는 나라는 육체를 가진 이 존재가 대단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한계이죠. 결국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옳은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예요. 아멘? 그 세상 사람들도 막 한 해가 시작되면서 그들도 버릴 거 버리고 새롭게 한다고 막 결심하고 난리쳐요. 뭐 담배도 끊는다고 그러고 막 술도 좋은 얘기 해 안 해? 좋은 얘기도 하고 막 긍정적인 사고도 방식 갖고 막 결심도 하고 별짓 다 하죠. 그래도 그게 육신의 한계 속에 있으면 다 사망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고쳐먹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직도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 내 스스로 옳은 일로 내가 뭘 해보겠다라는 이 생각 자체를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쳇바퀴 돌듯이 신앙생활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는 그냥 나를 돕고 나에게 유익 정도가 되는 그냥 취미생활이지 아직도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에서 어떤 지혜를 얻고 여러분 스스로에서 어떤 원동력을 얻어서 여러분들 지금도 생각을 하고 지금도 밥을 드시고 지금도 여러분 걸어 다니시고 직장을 다니시고 공부를 해도 그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다 소용없어요. 사실 이 얘기는요. 성령이 오셔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머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의 관건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주님이 살아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 찾아보세요. 저도 완벽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 길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고,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고마워요. 아멘 안 해도 돼요. 감히 여기서 아멘 할 사람은 별로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솔직히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지금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죽고 주님이 나를 산다. 지금도 저는 묵상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게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 말 뜻을 몰라서 여러분 제가 묻는 게 아니에요. 말 뜻을 왜 몰라? 다 알지. 이 삶이 뭐야? 여러분, 이거를 이제 우리 한 해 동안 묵상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정답을 찾으셔요. 우린 죽을 때까지 이 마인드를 부름을 가져요. 나는 죽어. 예수를 사.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만 약속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완벽하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100%의 삶은 아니지만 점점점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가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하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 내게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내가 조금이라도 갈 수 있게 주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고민할 것이고, 근심할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이 말이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런다면 미안해, 그 사람에게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응? 그것도 대답 안 하네. 경외하시죠? 하나님 예배하고 싶죠? 여러분이 영혼이 더 잘 됐으면 좋겠죠? 천국 가고 싶죠? 여러분 삶에 앞으로 더 많은 고난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자, 마무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시작. 사랑하는 자들이래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이상히 여기지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진짜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대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경외하세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더 붙들어야 돼. 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 그것으로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 수준으로 안 돼. 여러분이 상상 이상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가슴에 손을.
눈을 감고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정직하게 쓰자고요. 나는 진짜 한 해 동안만 그렇게 볼게.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정말 신앙생활 했습니다. 믿음생활이라는 건 주여주야가 아니에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 예수를 인정하고 그분의 주시는 모든 것으로 살고자 결단하고 내가 그 힘으로 살고 있다는 걸 정말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깨닫고 그렇게 실제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삶. 은근히 자기의 의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어떤 능력을, 지혜를 자랑하면서 그래도 내가 잘해서 그래도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밥 먹고 살지.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한 해를 살았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멀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라도 100개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우리는 여기에 설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속에 혹시 내 의가 내 불순물 같은 내 생각이 오늘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내가 죽어야 되는지, 왜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는지, 왜 하나님이 고난을 줄 수밖에 없었는지, 왜 하나님 불같은 시험을 줄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해 동안 주님 허락하신 이 고난을 정말로 감사하게 여기고 앞으로 더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시사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뿌리 내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특별히 마음에 두렵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내어 쫓아야 돼요. 그거 제정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내 마음 아니에요. 그 환경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낙한 영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의 영 때문에 그래요. 염려하는 영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그 마음에 손을 얹어요. 인정하는 자에게 여러분이 인정해야 마귀가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으면 마귀 안 떠나가요. 주님 오늘 욥에게 있었던 마음이 내게도 있다면 오늘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이것이 마귀의 틈이 되어서 내게 병도 주고 실제로 병도 주고 저주도 주고 질병도 주고 다 줍니다. 하나님 내 실체를 알았사오니 그것을 인정하오니 오늘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합니다. 인정하는 자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날씨는 예수의 이름에 오는 모든 두려움아 떠나가라. 염려하는 마음아 떠나가라.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 붙듭니다. 주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내 의를 드러낸 것을 회개합니다. 내 힘과 능력을 자랑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할 수 없었음을 뼈저리게 고백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감당케 하십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심지가 견고한 자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되든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더 믿음이 자라고 결국은 영생의 천국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으신 분만 감사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338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물론 고난의 길이지만 행복한 길로 여기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곳에 가는 거인 야곱이 돌멩이에 메고 잔다. 꿈에도 소원이 늘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나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들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복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보를 쓰겠습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예배를 하나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2021년도 10년 감사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가 3단계냐 많이 하는데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안 할 거가 그랬는데 상관없어요. 우리 드리니까 오시길 바랍니다. 알아서 안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수명이 안 넘어가고 지금도 안 넘잖아요. 신기하죠. 물론 안 오신 분들이 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은 상황이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고요. 그래도 교회 차원에서 예배가 폐해지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 제가 그 정도는 감수를 할 겁니다. 어떤 교회는 2시에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별일 아는데 그래요. 우리 교회는 또 안 오더라고. 작아서 그런지. 오늘도 안 왔지? 안 와요. 무서워서 안 와요.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안 와. 자, 여러분. 기도는 4번입니다. 기도는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원래 이때쯤이면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공식적으로는 없어도 개인적으로는 해야죠. 다른 큰 교회에서는 유튜브로 다 특별 새벽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잘 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맡깁니다. 사랑의 빵 저금통, 내셨는데, 아직도 없으신 분들, 내신 분들은 내시고. 오늘 예정되었던 전도의 헌신 예배는 3월로 연장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3월 첫 주에, 제대로 우리가 한번 좋아하시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성부 영신 예배, 변함없이 드립니다. 목요일인데요. 밤 10시 50분, 12시 조금 지나면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 새벽 기도가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여러분의 축복 기도 합니다. 장갑 끼고 할게요. 생각해봤어요. 제가 장갑을 그냥 해서 말까,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손을 살짝 빼요. 그래도 축복 기도 받는 게 낫잖아요. 아멘? 그죠? 제가 기도하고, 목사의 축복권이 이분을 믿고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한 해 주신 축복을 받아야죠.
그렇게 하니까 보시고 또 내게 주신 말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해서 12시 안으로 끝낼게요. 안에서 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예배 후에 식사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으로 가셔야 돼요. 가셨다가,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아마 생각을 좀 하셨을 텐데, 팁을 드리면, 오후 예배가 있으니까, 오실 분들은, 안 오실 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온라인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붙인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집에 가까우신 분들, 이렇게 좀 쏘이는 하든지, 여러분들, 아멘? 교회에서만 안 먹으면, 그렇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서, 예배를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식사는 안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잘 하셔서, 식사를 잘 해결을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배를 드리도록 애를 써주시고, 식사는 도움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이렇게 얘기해도 또 교회 굳이 남아서 또 사발을 끓여보면 안 돼. 응? 가야 돼요? 가까운 데 가시든지, 또 이렇게 꼭살을 끼시든지 해가지고. 제가 차량으로 도와드릴 분은 도와드릴게요. 가실 분들, 혹시 차가 없으신 분은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오예배 오시고 싶은데, 그런 분들은 차량을 도와드릴 테니까. 성경 읽기 선물 안 받으신 분들 계세요? 하나 두시고. 1시 반입니다, 1시 반. 네? 그럼 숙박한데, 또 2시로 하면은 또 너무 또 늦습니다. 40분? 하여튼, 오시는 대로 할 테니까. 자, 그러면 기도하고 딱 하면 돼, 바로. 저를 찬양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아버지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손을 인도하셨네. 성령님이시여.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이 왜 축복인지 오늘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고난 가운데 감사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또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축복의 고난 우리가 달게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그 결국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같이 예배드렸던 모든 성도들을 머리 신령들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이 붙여 주옵소서. 더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드린 예물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분양하시고 예물이 하나님 나라 곳간에 다 쌓이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 예배도 주님 어찌하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불같은 시험을 달게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너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